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어린 시절 그때는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어린이집 가는 아이가 왜 이래 인생이 힘드노? 탄식하는 애를 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예배가 감격스럽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그저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살아있어요.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그 육신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종종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나를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좌절 한탄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역시 이 육신과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고 때로 실패했던지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수많은 고난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은 신장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의 길을 지금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걸으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리 쉽지 않은 길임을 깨닫게 되어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의 길에 놓인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인생의 길 또한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어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26장은 큐티하면서 아셨겠지만 75절이나 되는 긴 장이에요. 비록 한 장이지만 보통 성경의 장수로 말하면 3장에서 4장이 넘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긴 장을 한 장으로 분류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이 긴 장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연구할 때 26장 전체를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이 긴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6절에 보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분개를 합니다. 왜 그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어라,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온 천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라도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마태는 26장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여인이
향유 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과 제자들의 대조되는 태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왜 이 여인은 비싼, 아니 자신의 전 재산인 것 같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명의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장례를 준비한 반면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붕괴해서 낭비라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렇게 발에 뿌리느냐고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십니까? 마태는 지금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 믿는 제자들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이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그 모임 끝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과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은30에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장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방법은 바로 대조예요. 26장에서 대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명의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은30에 수십 배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데 반해서 소위 제자라고 하는 유다는 그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위해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조, 극명한 대조, 아니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태는 그 이후에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아는 그냥 만찬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만찬에서는 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찬을 드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라고 황망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한 사람씩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길을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심한 말씀이 있었다면 이 말씀일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심한 말인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다가 미워서? 아니요. 주님은 향유를 붓고 나서 유다가 제사장들을 만나 자신을 판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에게 예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돌이킬 기회. 그래서 심한 말씀을 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다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마태의 기록을 보십시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유다를 쳐다보며 바로 너다, 너야. 참 놀랍게도 그 대면함, 그 지적,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바로 너야, 이렇게 강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말은 베드로가 대표로 다 했지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는 모든 제자들이 다 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니 체포대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주님을 남겨두고 그 밤에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마태를 복음을 보면 마태는 베드로의 부인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또 그 다음에 마태는 바로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26장 전체 그림이 확 들어오시죠? 그리고 나서 마태는 어디로 초점을 옮기는가? 마치 카메라 포인트를 옮기듯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다 실패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제 질문해 보세요. 주님은 자신 앞에 놓인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는데 왜 제자들은 실패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에게는 제자들과 다른 마음 안에 신적인 성품이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지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동안 주님은 철저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겪은 거예요. 그분은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당한 고난이 주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 컸기 때문인가요?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제자들이 당한 그날 밤의 어려움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왜 주님은 성공하셨고 자신의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셨는데 반해서 제자들은 실패했던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6장 메시지의 요점이에요. 핵심이에요. 감사하게도 마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읽었어요. 이 어려운 신앙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 육신과의 싸움, 수많은 고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한 단어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어려운 길을 자세하게 이렇게 26장 전체로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은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분은 기도를 통해 자신 앞에 놓인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날 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혼자 가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신앙의 길, 이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 그것이 기도임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동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밤 몇 번 기도하셨던가? 3번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다 실패했어요. 3번 실패했어요.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3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3번이나 권면했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몇 번 실패했는가? 3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우연입니까? 지금 마태는 굉장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실패한 횟수와 신앙생활에 실패한 횟수가 똑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뭘 말하는 걸까요? 마태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말을 바꾸면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볼 것도 없이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요점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그것을 큰 확성기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은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간절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어젯밤까지 제가 아웃라인 가지고 고민했어요. 제가 말했나요? 가끔 저는 막 밥을 먹다가 간장을 한 숟갈 떠먹어요. 머릿속으로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거죠. 간장 먹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할까? 이렇게 표현할까?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기도할 때 다 쏟아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37절에 보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하고 뭐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이 2 단어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분의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에 신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근데 보통 고민하고 슬퍼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얘들아, 나 좀 도와다오. 함께 좀 기도해줘. 내가 죽을 것 같아. 여기 어디 신적 요소가 있어? 매우 고민하여 강조해요. 그것만 가도 부족해서 매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당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잖아요. 그것은 친밀하고 솔직한 소통이에요. 좀 자녀와 이 소통이 되면 좋겠어요.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힘이 없는 친밀한 관계는 서로의 모든 것을 얘기하게 하잖아요. 또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뭘 막 감추고 점잔 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친밀한 아버지를 만나듯이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솔직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친밀해져요. 친밀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추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지도 마세요. 오늘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다고 말하고, 남이 미우면 내 미워 죽겠다고 말하고. 시편 기자 보세요. 얼마나 막 많은 저주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솔직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보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4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지.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가능하면.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아뢰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해요.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어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일로 보세요. 인간적으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버지, 그게 만일 정말 불가능하다면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 여러분, 기도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에요. 알라딘의 램프 알죠?
한 소년이 고물상에 갔다가 램프를 발견했는데 쏙 문질렀더니 기가 막히니 마왕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 마왕의 좋은 점은 뭐예요? 못할 게 없는 무능력자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마왕이 램프의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한 상 차리거라. 100평 아파트 하나 만들어 봐라. 뭐 모든 거 다 해주는 거죠. 얼굴이 확 밝아지시네. 오늘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마왕이 나타나 모든 소원을 들어주듯이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마왕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꼼짝 못하고 그 기도에 들어주시는, 그래서 막 신비한 기도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기도는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관계예요.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 일을 할 때 상의를 하잖아요. 기도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때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세요. 당연하죠. 그게 관계잖아요. 그러나 늘 일방적으로 우리의 말에만 따라 관계를 바꿉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때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셨듯이. 아멘? 그러나 또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세요. 예, 그래. 지금은 네 눈에 보니까 그게 다 정답인 것 같고 그 길만이 살 길 같지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 주님,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따를게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이후 감사하게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기도를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소그룹을 만들고 목장교회별로 기도하고 기도 수첩을 다 사서 기록해가며 기도했지요. 방학 동안에 좀 느슨해졌을 거예요. 우리 가을바람 불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제 마음에 요즘 잠을 설치게 하면서까지 묵직하게 자리 잡은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가야예배당 후임 문제예요.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얼마나 오래 기도했던지 잠을 별로 못 잤는데 그래도 얼굴 좋죠?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인생의 길의 성공의 비결, 신앙의 길의 성공의 비결은 뭐다? 기도다. 기도다. 우리 모두
모두 기도로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사절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제자들의 실패의 치부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다 드러내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얘들아, 그 쉽지 않은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오직 기도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단다. 기도해. 여러분, 그래요. 기도를 빼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잠시 잊었던 기도의 자리 오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겟셋만에서 동산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조차 왜 실패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주님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는지 오늘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확성기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영한 성도들이 모두 받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예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인 기도의 사람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확성기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얘들아 기도하거라 이 말씀 마음에 받고 순종하여 남은 생에 기도의 삶을 살아 주님처럼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로 다짐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